안녕하세요. 춘천 한마음교회 이혜정입니다. 저는 결혼한 적이 없는 아가씨인데요. 사람들은 저를 보면 아줌마라고 부릅니다. 제 나이가 있어서도 그렇겠지만 그것보다는 저를 쏙 빼닮은 조카들과 항상 함께 다니기 때문인데요. 원수처럼 여겼던 오빠의 두 자녀를 친자식처럼 키우게 되면서 받은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저는 1남이녀 중 막내로 태어났어요. 아빠가 어렸을 때 돌아가셨기 때문에 엄마 혼자서 우리 3남매를 키우셔야 했어요. 가난한 집안 형편으로 인해 엄마는 늘 돈을 벌어야 했고 집안일은 언니와 저의 몫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또래 아이들보다 더 많은 일을 해야 했는데요. 초등학교 저학년 때부터 설거지를 전적으로 도맡아서 하고 친구들과 놀다가도 연탄불을 갈라가야 했어요. 도시락을 혼자 싸는 것은 당연한 것이었고요. 맞은 언니는 엄마를 도와드리겠다고 산업체 고등학교를 진학해 낮에는 일을 하고 밤에는 공부하면서 힘들게 살아야 했습니다. 저는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성인이 되어서야 우리를 키워주시느라 홀로 고생하신 엄마와 또 동생들을 위해 고생한 언니를 돌아보게 되었어요. 미안함과 고마운 마음에 저는 늘 엄마와 언니에게 최선을 다하려고 노력했습니다. 반면 오빠에 대한 마음은 늘 냉랭했는데요. 오빠는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하사관을 지원해 오랜 기간 군복무를 했어요. 그런데 제가 보기에 오빠는 어린 나이도 아닌데 경제관념이 없어 보였어요. 돈을 모으기는커녕 계속해서 빚을 지게 되었고 그 빚으로 인해 엄마가 힘들어하셨어요. 온 식구가 다 돈을 버는데도 집안 살림은 좀처럼 나아질 기미가 보이지 않았습니다. 저는 20대 중반에 크게 교통사고가 나서 오랜 기간 병원 생활을 해야 했는데요. 사고를 목격한 사람은 차에 타고 있었던 우리 일행이 죽었겠다 생각할 정도였대요. 주변에 많은 사람들이 걱정을 해 주었는데요. 정작 가족인 오빠는 별 걱정이 없어 보였어요. 그 모습이 정말 서운했습니다. 힘들게 요양 생활을 하던 중 우연히 동창생을 만나게 되었는데요. 교통사고 죽음에 대한 공포가 가득 차 있던 저는 죽은 후 꼭 천국에 가고 싶다는 마음이 간절했어요. 그런데 그때 친구로부터 부활복음을 듣게 되었고 천국에 가고 싶다는 마음에 친구를 따라 교회를 다니게 되었습니다. 제가 교회를 다니게 될 때쯤 오빠의 이혼으로 조카들을 돌봐줄 사람이 없어 제가 조카들을 돌보게 되었는데요. 조카들을 돌보긴 했지만 오빠에 대한 저의 마음은 여전히 냉랭했어요. 제 기준으로 계속해서 오빠를 바라보니 오빠는 제가 사랑할 수 있는 사람이 아니었어요. 이혼을 한 오빠가 경제적으로 점점 어려워지면서 엄마의 저의 경제적 형편도 날이 갈수록 힘들어지게 되었어요. 그나마 남아있던 엄마의 퇴직금마저도 오빠의 빚으로 인해 다 사라지게 되었습니다. 우리 식구는 날이 갈수록 더 열악한 환경 속에서 살게 되었는데요. 오빠는 줄지 않고 늘어만 가는 빚의 압박을 견디지 못해 결국 두 조카를 놔두고 지방으로 가게 되었습니다. 이 모든 집 나한테 다 떠넘기고 지방으로 가버린 오빠가 정말 미워 다시는 안 보고 살리라 결심할 정도였어요. 오빠가 없으니 저는 엄마와 함께 두 조카를 돌보는 수준이 아닌 키우는 수준으로 양육해야 했어요. 돌보는 것과 키우는 것은 마음가짐부터가 달랐는데요. 저의 책임감은 점점 더 무거워졌습니다. 조카들이 학교와 유치원에서 받아온 가정통신문이나 부모의 의견을 묻는 설문지 등은 제가 다 읽어보고 부모 사인을 해줘야 했고요. 옷이나 학교 준비물은 당연히 제가 챙겨야 했어요. 조카의 유치원비 또한 저의 몫이 되었습니다. 옛말에 에바준 공은 없다고 했는데요. 공을 떠나 아이들이 잘 자라주면 좋겠지만 혹여 잘못되기라도 하면 그 모든 화살이 저에게 돌아올 것 같아 더 긴장을 하며 살게 되었어요. 특히 큰 조카가 사춘기인지라 혹여 삐뚤어질까봐 더 마음을 졸이게 되었습니다. 어느 날부터인가 기도를 하루에도 잘 안 되고 아침에 눈을 뜨자마자 돈에 대한 염려가 먼저 들어왔어요. 빚은 있고 들어오는 월급은 한정되어 있으니 이것을 어떻게 해결할까 하는 부담감이 마음을 짓눌렀습니다. 조카들을 말씀으로 잘 인도해야 된다는 부담도 날이 갈수록 커지고 돈이 없으니 간식 하나 제대로 사주지 못한다는 미안한 마음에 오빠에 대한 원망만 늘어가고 있었습니다. 어느 날 목사님께서는
고린도후서 4장 말씀에 만일 우리 복음이 가리웠으면 망하는 자들에게 가리운 것이라는 말씀을 찾아주시면서 부활에 초점을 맞추지 않으면 망한다고 하셨어요. 부활 말씀은 교회를 다니기 시작하면서부터 지금까지 수도 없이 들었던 말씀이라 모르는 말씀이 아니라고 생각했어요. 저는 늘 부활하신 예수님이 저의 주인이라고 말을 했었는데요. 이날 목사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내가 지금 초점을 부활에 맞추지 않고 내 상황과 환경에 맞추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어요. 죽음이 두려워 벌벌 떨며 도망갔던 제자들을 죽음 앞에서도 당당하게 만들었던 부활. 예수님을 미쳤다고 욕했던 동생 야고보를 자신이 예수님의 종이라고 고백하며 굴복시켰던 부활. 예수님 믿는 사람을 잔해하던 사울을 사도 바울로 변화시킨 그 부활을 다시금 바라보니 부활하신 분이 누구신지를 바라보게 되었어요. 부활하신 이분은 바로 구약에 예언된 전능자 하나님이심이 정확해졌어요. 목사님께서는 단순히 부활 사건을 말씀하신 것이 아닌 부활하셔서 다 이루어주신 전능자 하나님, 지금도 살아계신 그 하나님께 모든 초점을 맞춰야 한다고 하신 말씀이셨어요. 부활하신 예수님께 모든 초점을 맞추고 바라보니 내가 지금 부활하신 전능자 하나님 앞에서 무슨 짓을 하며 살고 있었는지 성령께서는 정확히 알려주셨습니다. 마음에서 하나님을 버리고 내가 하나님 되려 했던 죄 때문에 지옥에 갈 수밖에 없었던 나를 위해 예수님께서 이 땅에 사람으로 오셔서 내 대신 십자가에서 처참하게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나의 주인이심을 확실히 보여주셨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여전히 내가 주인데요. 물질도 내 것이고 조카들도 내 것이라고 생각하면서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라는 하나님 앞에서 아니에요. 내가 다 알아서 할 거예요. 내가 다 할 수 있어요. 하며 내 마음 내 뜻대로 생각하며 판단하고 살고 있었던 거였어요. 저는 그때서야 내가 예수님을 믿지 않고 날 위해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철저하게 무시하고 짓밟고 있었음을 알게 되었습니다. 마음에서 하나님을 버린 죄도 용서받지 못할 죄인데 그 죄를 대신 갚아주시기 위해 이 땅에 사람으로 오신 예수님마저 배척한 이 죄는 지옥에 가도 마땅할 정말 용서받지 못할 악한 죄였어요. 그동안 하나님 앞에서 부활을 안다 하며 입술로만 주여 주여 하며 살고 있었던 저를 보니 정말 어찌할 바를 몰라 통곡만 나왔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런 저에게 회개할 기회를 주셨어요. 내가 너의 주인이라 하시며 내가 이를 위해 죽었다 다시 살아났다 하셨어요. 지옥 갈 죄인에게 회개하라는 말씀은 정말 그 무엇보다도 반가운 은혜의 말씀이셨어요. 저는 그때서야 하나님께 잘못했습니다. 제가 예수님을 믿지 않았습니다. 다시는 제가 주인 되어 살지 않겠습니다. 다시는 부활하신 예수님을 무시하지 않겠습니다. 다시는 내가 주인 되어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살지 않겠습니다. 하며 기도했습니다. 이렇게 예수님을 주인으로 영접하고 나니 지금까지 제가 가지고 있었던 물질에 대한 염려와 조카들에 대한 모든 염려를 주인 되신 예수님께 그대로 넘겨드릴 수 있었어요. 이제는 더 이상 제가 주인 되어 원망하거나 미워하지 않아요. 예수님이 저의 주인이시니 가족을 저에게 맡겨주신 영혼으로 사랑하며 섬기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복음으로 우리 가족을 살려주실 것이 너무나 기대가 됩니다. 오빠에 대한 저의 마음도 바뀌었는데요. 저는 늘 오빠의 변하지 않는 모습을 보며 답답한 마음에 어느 날 하나님 차라리 오빠를 먼저 불러주셔서 오빠를 변화시켜 주셨으면 우리 가족이 더 빨리 예수님을 믿지 않았을까요? 하고 하나님께 기도하며 물었는데요. 하나님께서는 너희 오빠보다 너가 더 악하다 하시는 거예요. 저는 처음에는 하나님께서 하신 이 말씀이 무슨 말씀인지 이해가 가질 않았는데요. 하나님께서는 제가 평소에 오빠는 가해자고 저는 피해자라고 생각하면서 오빠를 미워하고 무시하고 판단하며 저의 의를 드러냈던 그 중심이 바리새인의 중심과 같은 회칠한 무덤이라고 하시는 거였어요. 저는 그때서야 하나님께서 내가 왜 오빠보다 악하다고 하시는지 알았고 그대로 굴복이 되었어요.
하나님께서 핏값으로 산 오빠를 내가 매일 마음으로 죽이고 있었음이 회개가 되었고 오빠를 원망했던 마음 또한 눈 녹듯 녹아버렸습니다. 이제는 오빠가 저에게 어떻게 하던 상관없이 아직도 예수님을 믿지 않아 힘들게 살고 있는 오빠가 안타까워 매일 오빠를 위해 기도하고 있습니다. 제가 늘 조카들과 함께 다니니 교회 지체들은 조카들을 당연히 제 아들로 착각하게 되었어요. 특히 큰 조카는 저랑 너무 많이 닮아서 그 누구도 쉼없이 제 아들이라고 찰떡같이 믿고 있었습니다. 한 번은 제가 조카와 함께 있지 않은 모습을 보신 한 형제님께서 아들은 안 보여요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아들 아니고 조카인데요 했더니 그분은 깜짝 놀라시며 아니 왜 아들이 아니에요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아들이 아니니까 아들이 아니라고 했죠 그랬더니 그렇게 많이 닮았는데 어떻게 아들이 아니에요 하시며 옆에 계신 다른 분들까지 알고 있었어 아들 아닌 거 하시는 거예요. 저도 처음에는 결혼도 안 했는데 저를 쏙 빼닮은 조카 때문에 아줌마 소리 들을까봐 아가씨처럼 예쁘게 하고 다니고 싶었는데요. 어린 조카가 떡하니 옆을 지키고 있으니 영락없이 아줌마 취급을 받게 되었습니다. 어느 날 조카 유치원을 데려다 주기 위해 걸어가고 있는데요. 어디선가 아줌마 하고 부르는 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저의 고개는 소리가 나는 쪽으로 자연스럽게 돌아갔고 제 쪽 차선도 아닌 반대편 차선에서 한 아저씨께서 시청 가려면 어디로 가요? 하고 길을 물어보시는 거예요. 저는 아무렇지도 않게 직진해서 쭉 가시다가 우회전하세요 하며 친절하게 길을 안내해 드렸어요. 이렇게 저는 자연스럽게 아줌마 월드에 입성하게 되었습니다. 또 버스를 탔는데 조카가 중심을 잡지 못해 넘어진 거예요. 버스 기사님께서는 짜증을 내시면서 아줌마 애를 잘 잡아야죠 하시는 거예요. 이미 아줌마 소리에 익숙해져 있던 저는 그저 죄송합니다 연발하며 조카를 일으켜 세웠습니다. 하지만 이렇게 조카들을 데리고 다니면서 아줌마 소리를 듣는 단점만 있는 건 아니에요. 버스나 지하철을 타는 경우가 많은데요. 자리가 없어서 힘들 때면 조카 덕분에 자리를 양보받는 경우가 종종 있어요. 그럴 때면 좀 미안하긴 하지만 주신 자리를 기쁘게 앉아가곤 합니다. 교회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저는 어린 조카 덕분에 조용한 본당에서 예배드리지 못하고 시끄럽고 복잡한 유아실에서 예배를 드리는데요. 가끔 아이들 때문에 목사님의 설교 말씀이 이어지지 못하고 중간중간 이가 빠져요. 하지만 그 시끄러운 와중에서도 들리는 하나님의 은혜 말씀은 정말 꽃송이보다 더 달게 느껴집니다. 그리고 유아실에 있는 자매들이 아이들의 문제를 이야기할 때면 공감되는 부분이 많아 자연스럽게 이야기에 합류해요. 어느 자매는 저에게 아이들 키우는 문제를 의논하기도 합니다. 저는 아직 결혼도 안 한 처녀인데 말이에요. 사실 제 주변 사람들은 결혼도 안 하고 조카들을 키우고 있는 저를 보면 안타까워합니다. 어느 날 야근을 하고 집에 갔는데 조카가 예쁘게 자고 있는 거예요. 저는 조카가 너무 예뻐서 자는 아이에게 뽀뽀를 하며 바라보고 있었는데요. 그 모습을 보신 엄마는 예쁘냐?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그럼 당연하죠 대답을 했는데요. 엄마는 저를 안쓰러운 눈으로 바라보시더라고요. 저는 조카들을 키우는 것에 대해 전혀 힘들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말씀에 누구든지 자기 친족, 특히 자기 가족을 돌아보지 아니하면 믿음을 배반한 자여 불신자보다 더 악한 잔이라는 말씀이 있잖아요. 가족을 돌아보는 것은 저의 주인이신 예수님의 말씀이기에 저는 순종하며 사랑으로 섬기는 자가 된 것입니다. 보통 자녀들을 키우면서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사랑이 있다고 고백들을 하는데요. 저는 조카들을 키우면서 그런 사랑을 알게 돼요. 조카가 아플 때 대신 아파줄 수 없어 안타까운 마음일 때 하나님께서 독생자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시고 예수님께서 받으신 모진 고통을 다 보고 계실 때 얼마나 마음이 아프셨을까 생각하면서 우리를 이렇게 사랑하셨구나를 더 알게 됩니다. 조카들이 처음에는 아빠와 떨어져 있는 상황에 눌리고 힘들어했지만 공동체와 함께함으로 인해 지금은 많이 좋아져 기쁘게 예배드리고 있어요. 중학교를 다니는 큰 조카는 어렸을 때부터 말이 없고 늘 얼굴이 어두웠는데요. 지금은 밝은 모습으로 교회 아이들과 잘 어울리니 주변에 친구도 많고 따르는 동생들도 많게 되었어요. 지금은 제 앞에서 제잘제잘 학교에서 있었던 일, 교회에서 있었던 일 등을 이야기하곤 해요.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그 흔한 중2병 하나 없이 주 안에서 잘 지내고 있습니다. 그리고 올해로 7살이 된 둘째 조카는 처음 교회 다닐 때 나쁜 꿈을 자주 꾸며 소리를 질러 밤잠을 설치게 했는데요. 지금은 공동체의 중부기도로 단잠을 잘 자고 있습니다. 또 유치부 예배 시간에 제일 충분하다는 이야기를 들을 정도로 열심히 해요. 나는 고모가 제일 좋아. 그리고 할머니가 더 좋아. 그렇지만 예수님이 더 좋아 할 때면 너무너무 사랑스럽습니다. 저는 혼자 살 때보다는 경제적으로는 더 힘들어졌고 결혼에 대한 생각은 아예 없어졌어요. 사람들은 뱃속으로 난 자식도 키워봤자 나중에는 나 몰라라는 시대인데 조카들이 나중에 뭘 해주겠냐 하면 걱정을 하시는데요. 하지만 저는 조카들을 키우는 것이 하나님 앞에서 하는 것이며 주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기에 상황과 환경이 아무리 힘들어도 주신 모든 것을 감사하며 기쁘게 감당하고 있어요. 오히려 힘든 상황 속에서도 기쁘게 조카들을 키우고 있는 것을 통해 복음을 전할 수 있는 통로가 됨에 감사드립니다. 세상 사람들은 저를 볼 때는 아무것도 없는 마이너스 인생으로 볼 수 있지만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신 저는 다 가진 자입니다. 아멘. 저는 오늘도 조카들이 복음의 일꾼이 되어 함께 오빠와 가족들을 살릴 동역자로 자라날 것을 소망하며 기쁘게 달려갑니다. 감사합니다.